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한 절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 말씀으로 요한복음 강해를 잠시 쉬고 요한복음 말씀을 쉬고 이제 맥주감사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참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주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도록 은혜의 시간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1년에 2차례 우리에게 시간을 정해서 절기의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할까?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감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니까 일단 정지, 우선 멈춤, 그리고 1년에 2차례씩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절을 주신 거예요. 그 감사를 통해 내가 너에게 다시 새 힘을 주어서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겠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감사와 축복은 한 짝입니다. 신발이 두 짝이 있듯이, 젓가락이 두 짝이 있듯이 감사와 또 축복은 함께 가는 한 짝인 겁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축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곳에 감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반드시 감사가 있는 곳에 축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곳에 감사가 함께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맥주감사주일에 무엇을 감사할까? 무엇을 감사할까? 우리 제목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감사라고 적어봤습니다. 무엇을 감사하라고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감사해라. 감사의 첫 번째는 과거를 감사하는 거예요. 지나온 과거를 감사해. 잠시 멈추고 뒤를 돌아보세요. 지난 6개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세요. 지금까지 내가 사는 동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라고. 잠시 멈춰서 과거를 돌아봐라. 이스라엘 백성이 억압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출애굽 여정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갈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샘물이 나도록 물을 퍼주셨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굶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게 해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여리고 성이 딱 버티고 있을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셨고 가나안에 도착해서는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통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전부 과거라는 거예요.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아니, 한 세대가 지나가지 않아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돼요. 잊어버려요. 그게 인간입니다. 불과 10년 전의 일도 잊어버리는 게 우리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있었던 일을 기억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매년 홍해를 가를 수는 없습니다. 매년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원한다면 그런 인생은 너무너무 힘든 인생이 될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가 하면 그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매년 그런 것들을 겪어야 한다면, 전쟁에서 이기는 그 축복이 있기 전에는 전쟁이라는 위험천만함이 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매번 그렇게 홍해가 내 앞에 있어야 된다면, 매번 그렇게 전쟁이 있어야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를 잊지 말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절을 지킵니다. 이 맥주절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음을 기억하고,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나되게 하심을 기억하며 다시 기억하는 리메모리얼, 다시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역사를 잃어버리면 똑같은 문제를 반복합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 역사 의식이 있는 민족은 희망이 있지만,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또다시 그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과거를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라.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죠. 지난 6개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지난 여러분의 삶 하나 어떠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6월절을 지킵니다. 6월절이 바로 그때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애굽에서 조상들이 당했던 고통을 모세를 통해 구원해 주셨던 그때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걸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때마다 양을 잡습니다. 무교병을 먹습니다. 쓴나물을 먹습니다. 추운 광야에서 지냅니다. 그때마다 그때를 기억하는 절기를 지내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 맞아. 그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지. 애굽의 장자가 죽을 때 우리의 장자는 죽지 않았지. 우리의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할 때 신발이 닳지 않았지.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지. 마실 물이 떨어지지 않았지. 맞아.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지. 그걸 매년 절기로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되면 어디에 살든지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합니다. 성전에 와서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게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수준에 따라, 자기의 형편에 따라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비둘기도 잡고, 비둘기 살 돈이 없으면 산에 가서 산비둘기라도 잡아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과거에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일주일 동안 휴가를 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무슨 비둘기를 잡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지, 아니면 다시금 그 광야의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든,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하나님은 그걸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왜 1년에 한 번씩 이 맥주절을 지내야 하는가? 매주가 똑같은 주일인데 뭘 또 맥주절을 지내는 거야? 뭘 또 감사헌금을 내라고 하는 거야? 왜 교회에 또 맥주절의 절기를 지내려고 하는 거야? 바쁜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든지 감사를 잃어버린 불쌍한 민족이든지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사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홍해는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광야는 어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오늘의 삶과 축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를 잃어버리면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죠.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는 현재를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지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현재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일상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 그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요. 지금 어떤 분에게는 무척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날마다 평안한 하루하루에 최고의 날을 보내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형편이든지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현재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님이 새 포도주 만드는 레시피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니죠. 새 포도주는 항상 새 포도주에 담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낡은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먹지 못하고 그 부대도 터져서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오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의 삶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감사해야 됩니다. 옛날에 매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내가 옛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건 어느 순간에 빵 하고 터질 날이 와요. 감사는 매일 리뉴얼 돼야 됩니다. 감사는 매일 새 부대에 담겨져야 합니다. 오늘의 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매일매일 범사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옛날 것이 좋을 때가 있어요. 저도 옛날 것을 좋을 때가 있습니다. 커피숍 인테리어도 옛날 인테리어로 한 집에서 쌍화차를 마시면 참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잘 가꾸어진 리모델링된 그런 데서 차 마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옷도 그렇습니다. 가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새 부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담아야 돼요. 과거의 신앙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의 신앙은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낼 겁니다. 과거의 감사가 오늘 여러분의 축복으로 다가온 겁니다. 오늘의 감사가 미래의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라고 하는 새 부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야 돼. 내가 옛날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기쁘게 살았다. 내가 옛날에 감사도 다 이렇게 많았다. 그런데 내가 요즘은 감사를 잃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부대가 낡아진 거예요. 새로운 감사를 날마다 새 부대에 준비해야 돼. 과거에 여러분이 어쨌든 오늘의 새로운 가족 부대에 담은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 예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서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힘들 땐 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의 대부분이 어렵고 힘들 때 지은 시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지역 근방에 속국을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인도 많이 뒀습니다. 자식도 많이 뒀습니다. 백성도 많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의 세부대에 담지 못했어요. 오늘 내게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나는 왕이니까 난 이 정도 해도 돼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이 정도 만들었으니까 내 공로가 이렇게 크니까 나는 이래도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내 능력, 내 힘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기에 있는 많은 것들은 보이지 않고 자기에 없는 것이 보입니다. 바로 우리아라고 하는 자기의 신하, 충성된 신하, 하나밖에 없는 아내 밧세바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간음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뵙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그 아내가 새로 죽인 그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한 후 아이를 출생할 때까지 다윗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놀랍습니까? 지난 1년간 다윗은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매일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런 죄를 지었는지 아이가 출생할 때까지도 몰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를 잃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었어요. 등 따숩고 배불렀습니다. 나는 왕이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이 다 지난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와서 말합니다. 왕이여, 한 집에 양을 자기 딸처럼 그렇게 키우는 집이 있었습니다. 애완양, 옛날에 개를 키우듯이 양을 키웠습니다. 집에서 애완으로. 그런데 그 옆집에는 부자가 있습니다. 많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잣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친구에게 양을 대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많은 양 중에 한 마리를 잡으면 되는데 옆집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 딸처럼 여기는 귀한 애완양을 잡아다가 그 친구를 대접했습니다.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그런 나쁜 놈이 있냐? 다윗은 마음 같아서는 당장 그 놈을 죽이고 싶지만 율법이라는 게 있지. 율법대로 해라. 법에는 뭐라고 하고 있냐? 양 4마리를 사서 갚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 그럼 양 4마리를 사서 갚으라고 해라. 그리고 절대 그렇지 못하게 엄하게 말해라. 그때 나단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에게 그 많은 부인이 있는데 우리아에게 있는 한 명의 부인을 뺏어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비로소 깊은 회개를 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침상을 눈물로 띄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오늘의 은혜를 세 부대에 담지 못했어요. 그러니 결국은 문제가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요, 힘들고 어려우면 목사님을 찾습니다. 기도 부탁을 합니다. 감사도 합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 거의 대부분이 기도 부탁한 것이 이루어졌다고 감사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물어보면 그거요? 잘 해결됐어요, 목사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나는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데 본인은 오래전에 해결됐대. 희한하죠?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감사를 하는데 일이 잘 되고 평안하면 그땐 잊어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냐? 이제부터는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이것이 나의 권리라고 생각해. 이건 내가 이래도 된다고 생각해. 그게 인간이, 그게 다윗이. 다윗이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범죄했구나. 내가 새 부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지 못해 결국은 뻥 하고 터져버렸고. 다윗이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 7절부터 12절에 한번 띄워주세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배틀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그렇게 시를 쓰고 기도하죠. 주님, 내게 다시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듣게 해주십시오. 어떤 소식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뼈가 꺾였어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해달라. 주의 얼굴을 내 죄를 돌이키시고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소서. 과거에 늘 감사했어요. 사울이 쫓길 때도 정말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늘 기뻤어요. 환경이 나빠도 감사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완벽한데 왕궁에서 호리호식을 하며 전쟁이 나갔는데도 왕이 나갈 필요가 없어졌는데 단 한 가지 하나님에 향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에 감사해요. 내 신앙은 항상이 오늘입니다. 오늘이 내 신앙이에요. 오늘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은 감사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감사하면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인 거예요.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과거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주셨고 과거에 내가 이랬고 이거에 매달려 있어서는 안 돼. 과거는 중요합니다. 그 과거가 오늘을 만들었으니까. 하지만 오늘 감사하지 못하면 나의 미래를 만들어내지 못해.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십시오.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십시오. 지난 2주간의 감사 숙제를 내드렸어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라고 해야지 순종해야 하는 거지. 불순종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뭐 여러분 안 적어 오신 건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불순종이에요. 복 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실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는 안 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에도 힘들 것 같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좀 안 줄 것 같지 않아요? 물론 내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주시겠죠. 아무리 그래도 뭐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시고 어떤 죄를 져도 용서해 주시니까. 그러나 불순종하는데 복 받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성경에 어디에도 불순종한 사람에게 복 줬다는 얘기는 없어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복 줬다는 얘기 있어요.
안 쓴 건 불순종이에요. 뭐 어쩔 수 없지, 그죠? 안 쓴 건 불순종이에요. 그러면 남 탓하지도 말고 누구 탓하지도 마세요. 본인 탓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자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썼다고 가정하고, 썼다고 모르지. 나는 안 받았으니까 그냥 썼다고 가정하고. 그 목사님 또 이거 썼나 안 썼나 검사 안 해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저 누가 썼는지 안 해. 자, 뒤에다 걸어 놓으시면 지나가다 읽으시라고. 좋은 것 있으면 이렇게 같이 나누고 그러려고 하는 거니까 함께 간증. 지금 비대면이라 간증을 못 하니까 이게 적어 놓고 좋은 거 있으면 나누자는 거죠. 저도 이렇게 썼습니다. 요즘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질 때가 많이 있어요. 원래 그래요. 몸이 원래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요. 불면증과 심한 과로 속에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를 통해 평안한 잠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잠 못 이고 힘들 때 매일 눈만 붙이면 머리 대면 잠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때때로 몸이 아프고 피곤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 중에 아픈 자의 마음을 깊이 있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왜 아파? 그런 사람이 있어. 또 이상한 신앙 가진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하면 다 낫는 거 아니에요? 좀 제발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딴 교회 가면 좋겠어. 나는 진짜 그런 생각 가진 사람. 목사도 아파요. 목사도 힘들고 다 인간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 내가 완벽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위인들도 다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이지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도 이제 다음 주에 얘기했지만 십자가 앞에서 피할 길을 하나님 앞에 구하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때로 몸이 아프고 피곤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 중에 아픈 자의 마음을 깊이 있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갖고도 힘든데 암을 투병하신 분들이나 오랜 병을 가지고 계시면 얼마나 힘들까. 더 애틋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내가 아프기 때문이에요. 그런 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과거에 내게 응답해 주신 일들에 감사합니다. 힘들 때 그때를 생각하며 위로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맞아요. 내게 많은 책임질 일들이 있고 어깨가 무거워질 때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책임질 일이 많은 만큼 잘 살고 있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책임질 일이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내가 잘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노숙자가 뭔 책임질 게 있겠습니까? 혼자 자기 몸도 못 가누는 사람이 뭘 책임질 게 있어. 자기 몸 하나만. 그러나 여러분 어깨에 많이 얹혀 있으면 감사하세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식도 얹혀 있고 부모도 얹혀 있고 성도도 얹혀 있고 교회도 얹혀 있고 많이 얹혀 있어. 내 어깨가 무거우면 감사하세요. 잘 사는 거예요. 그만치 여러분에게 많은 일을 맡겨주신 거니까. 이렇듯 여러분들은 다 어떤 무엇인가 깊이 기도하면서 그렇지, 맞아요. 일이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때때로 뭐뭐 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걸 통해 뭘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감사할 제목이 아닌 거예요. 어려움이 내게 축복으로 다가올 때가 더 많아요. 사람들은요, 문제 없이 살면 교만해집니다. 아나무인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질책도 듣고 책망도 듣지만 등 따숩고 배부르고 교만해지면 책망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묵은 가죽 부대가 터질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받을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이 모든 축복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내가 마치 내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되면 당연해집니다. 당연해지면 그때 신기하게 내 안에서 감사가 없어져 버려요. 내가 한 거니까 감사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죄의 마음이 무뎌집니다. 다윗처럼 해서는 안 될 일이 무뎌진 마음에 터져버리면 그러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돼. 날마다 우리는 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전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축복은 이제 담은 이전 부대에 담아 있는 겁니다. 이대로 살면 터져요. 이제 새 부대에 새 은혜를 담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무슨 감사해야 될까요? 똑똑해. 어떻게 알았지? 미래에 감사해야 돼. 여러분, 과거의 감사는요, 세상 사람도 잘해요. 그렇죠? 어쩌면 안 믿는 사람이 감사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현재의 감사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책만 잘 읽어도요, 그냥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뭐든지 감사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래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은 참 적어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에 대해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책 중에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기계발서인데요, 교회 서재에 어디 꽂혀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안 빌려갔습니다. 기독교 서적은 아닙니다.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그 쓴 책을 쓴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그 책 뒤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을 적어놓죠. 기독교 정신으로 쓴 자기계발서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책을 읽고 좋은 역사가 일어났다고 감사의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내용은 자기가 꿈꾸는 대로 됐다라고 상상하라는 거예요. 그냥 10억, 20억 부자가 되겠다고 상상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갑부가 되었다고 상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상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많은 예를 들어줍니다.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 에스더 로더사의 주인 에스더 로더는요, 화장품을 바를 여유도 없는 가난뱅이였습니다. 그가 화장품 회사를 설립하고 화장품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무슨 상상을 했느냐? 백화점 가장 좋은 데 가서 여기에서 에스더 로더 제품이 진열되어 있는 상상을 합니다. 또 무슨 상상을 하냐? 이 백화점 오너가 자기한테 와서 제발 우리 회사에 입점해달라고 부탁하는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어느 백화점이든 에스더 로더가 가장 중심에 대부분 장치가 세워져 있죠. 호텔왕 페리스 힐튼은 힐튼의 아버지 콜란드 힐튼은요, 호텔 벨보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벨보이로 일하면서 항상 큰 꿈을 꿨어요. 언젠가는 내가 이런 호텔을 경영할 것이다. 이순신은 고학력 실업자였고, 징기스탄은 결손 가정의 출신의 왕따였고, 나폴레옹은 전과자였답니다. 하지만 그 책에 보면 그들의 모든 공통적인 것은 항상 그들은 과거를 꿈꾸는 사람들이었다. 거기 말한 대로 되어 있는 사람들 보면 빌 클린턴, 조지 부시 같은 현직 전 대통령들, 힐러리 로덴 같은 미국 상원의원들, 세계 최고의 경영자 협회 회원들, 세계 각국의 올림픽 대표 선수단, 안드레 아가시, 그렉 노먼 같은 최상급 운동선수들, 톰 크루즈나 짐 캐리 같은 유명 배우들, 바네사 메인 같은 세계적인 연주자들, 앨범 낼 때마다 빌보드 차트 1위 하는 기록하는 가수들, 미국의 육해공군 장성들, 이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돈을 내고 상상하고 꿈꾸는 훈련을 받는답니다. 그런 학원을 다닌대, 개인 교습을 한답니다. 시간을 내서 그런 상상을 하는 것을 돈을 내고 훈련받는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마음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공식을 만들고 강의를 듣고 수천 수억을 들여서 실습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꿈꾸는 대로 이루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사실 우리는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그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미래에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시라. 미래를 미리 감사하세요. 물론 믿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겠죠. 무슨 기복신앙을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꿈을 꾸게, 우리에게 먼저 비전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그 비전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꿈대로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꿈대로 이루십시오 되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보다 더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 꿈을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외치라고 상상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외치고 상상하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외치고 감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면 결국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뜻에 맞다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과거를 감사하는 건 세상 사람 다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지금 현재 감사하는 것 조금 깨어있는 사람들은 아니면 텔레비전에 어떤 교양 프로를 보더라도 다 얘기해 줍니다. 자기계발서에 감사해야 축복받는다는 얘기 누구나 잘해줍니다. 그러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를 꿈은 꿀 수 있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건 오직 믿는 그리스도만에 가지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팔려나기 전부터 어려서부터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꿈을 꿨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을 때도 종으로 살면서도 항상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워줄 거라는 그 꿈을 믿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그는 위대한 총리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과거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앞으로 내게 이루어질 많은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우리는 잠시 맥주감사절에 일단 멈추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